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 말씀. 구약 1087페이지.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속사의 세계가 맞춰질 때까지. 끝이 가까울수록 노는 점점 거세어진다. 진노가 점점 사나워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점점 거세어지는 것일까 하는 점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신약 367페이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토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걷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시험의 길, 연단의 길, 책망, 징계의 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사랑의 정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의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살려주는 것이고 끝까지 이기게 하며 남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의 흉내일 뿐이지 진정한 참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에 자녀들로부터 부모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머리는 죽을 때까지도 줄지 모르고 피만 빨아먹는 나에게 다오 하는 것이 거머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냐 자식 위주로 키운 부모님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형편지경이 될 때에도 그 자식들은 부모에게 부모의 노릇을 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가리켜 잠언에서는 거머리 같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키워주고 가르쳐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연로하신 부모에게 집이나 지켜달라는 개 목걸이를 채워드리고 내가 낳은 자식 키워달라는 자식들,
잠언에서는 어려서 초달 매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식을 초달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태인의 잠언이라고 하는 서책에는 자식은 몇 살까지만 매를 대라 하는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5살, 또 늦을 경우에는 7살. 그 이상은 절대 매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식이 이성적으로 부모의 허물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는 절대 매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도 잘못하면서 왜 나한테 잘하라고 그래. 단순한 논리이지만 그 단순한 사고의식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절대 매를 대지 말아라. 그런다고 부모가 그 이후에 자식들에게 매를 대지 않느냐 하면 대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도적이면 자식은 당연히 도적이 되고 맙니다. 도덕인 부모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식은 절대 부모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보다 더 나쁜 도적이 된다는 것이죠. 왜? 누워서 침을 뱉었기 때문에. 부모를 정죄하지 않고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만이 부모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지?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지? 라고 하는 그 자식의 모습이 바로 내가 물려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부모들이 되면 자식을 책망할 때 자신을 잃어버리고 책망해요. 자식을 통해서 내가 저랬었구나. 내가 한 대로 저녁도 똑같이 나를 닮아서 저렇게 하고 마는구나. 그런 입장에서 자식과 대화를 하고 자식을 권면하고 권고해야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뿐이 안 달립니다. 비록 나무가 찌질해서 좋은 사과를 맺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사과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살구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자식은 바로 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희 속에는 자식을 책망할 때, 채찍질할 때는 더 믿음으로 책망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일을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식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채찍질하려고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책망한다면 내가 믿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징계하기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일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가 내 자식 징계를 요구하는 기도는 즉각 들어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허와실과 틈과 부족함과 모자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책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의 매로 자식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눈물 어린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꼭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식의 저 모습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점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뱃속에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저렇게 못되게 굽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점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저를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내 자식도 책망하시고 징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즉각 응해 주십니다. 어려서는 아버지 힘을 자식들이 당하지 못합니다. 크니까 무섭게 책망하고 채찍질합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저놈만은 내가 걸은 길 걷지 말게 해야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더 철저하게 책망하고 채찍질합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매 못 이겨서 따르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증오심이 점점 커집니다. 이제는 아이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주먹질하는 아버지의 손목을 딱 잡고는 당신이 뭔데 나를 때려. 당신은 옛날에 어떻게 했지? 불을 떠는 아버지가 자식을 내동댕이 치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은 이제는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이나 잘해. 눈에 불을 켜고 대드는 자식의 눈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도
칼을 가진 자는 칼로서 망하게 된다. 부모라고 함부로 자식을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살, 7살.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때가 되면 절대 자식을 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눈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부모의 눈물 앞에는 자식들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잣대로 자식과 눈물 어린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자식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전하게 자식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이런 성녀들이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하신지라 아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책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번만 내 자식을 생각해 주시면 그는 절대적인 보장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의 진실하고 참된 눈물로 그들에게 기도의 향을 맡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갈수록 진노하시는가?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랑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구원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라는 모양새만 갖췄던 실속이 없는 겉포장지와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8번 불렀죠. 3번째 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의 언약을 맺었어요. 송아지 피를 제단에 쏟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히브리서에는 언약 체계까지 피를 뿌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이 되는 모세와 아론과 70장로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산 은밀한 밀실로 부르셔서 그들과 연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도 어느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중히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부르셔서 아주 평안하게 아주 안정적인 기쁨과 즐거움, 감사, 창함이 넘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연애를 즐기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도 그런 뜻이에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진노하신다,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물론 부정적인 입장에서 징계는 심판이 되지만 진노는 심판이 되지만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좋은 자식들은 부모의 징계를 감사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직하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을 징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나 지혜로운 자를 징계하는 것은 영화로움이 된다. 악인을 징계하면 악인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징계하면 제가 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세계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된다 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